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 죽이기 6번째 시간으로 권력의 우상에서 해방되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서양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함의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유한하며 의존적이며 나약하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 불안함이 찾아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바로 그것이 권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또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바로 유한함과 의존적인 존재이며 또한 나약한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감추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내 생각대로 다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뭔가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지우기 위해서 권력,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이뤄내고 말겠어. 내 뜻대로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고야 말겠어. 이런 마음에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권력이고 권력 의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권력을 우상화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의 우상화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이런 면들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좋은 것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권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권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내 권력이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권력의 우상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바르게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바르게 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겠어. 남보다 더 큰 영향력, 권세 이런 거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추구하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계들 이런 들 보면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이걸 바르게 사용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비단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보통 평범한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과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사를 개진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의견이 옳아. 내 생각대로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것 역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나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이 권력을 우상화하는, 그래서 결국엔 내가 힘을 갖고 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 통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권력 우상화인데요. 그 권력의 우상화는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바랬던 만족, 행복, 안정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그 뿌리를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 권력을 우상화하는 그 근본,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뿌리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안함에서 기인합니다. 환경을 통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그 근본적인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 바로 거기에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권세를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다 휘두를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상황들이 착착착착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비참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깊은 불안함,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김정은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북한에서의 동향 이런 것들 뜨는 것들을 봐서 제가 봤는데 아마 김정은이 북한의 전방 군부대를 시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쇼킹한 장면은 그 사격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머리에 총구가 겨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누굽니까?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결국 김정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김정은의 경호와 부대들이 그 군인들의 머리 위에다가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 군인들이 총구를 돌려서 김정은을 쏠 수 있으니까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독재자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바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그런 예들이 나오죠.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벨을 이겼고 자기가 힘을 더 가졌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계속 자신의 삶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성을 싹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들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기 위해서였죠. 또 니무롯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니무롯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니무롯이 결국 그의 후예들이 세운 사회가 바로 바벨탑을 세운 사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무롯의 후예들이 만든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의 이 모습들의 그 뿌리는 바로 불안함,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모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의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천국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지옥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표현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정말 유토피아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모든 불안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통제사회를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권력이 주어져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 권력을 추구해서 내가 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정말 천국처럼 만들겠어 하는 그 모든 추구는 결국 지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의 우상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권력 의지를 추구하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겠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반대의 메커니즘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건 더 높아지자, 더 권세를 잡자, 그래서 더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자,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어, 혹은 그런 나의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어, 더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로 그 모든 걸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점점 더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까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그리고 심지어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그런 관점 안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불안하고 또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듣고 또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잠 못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권력의 우상화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력은 그걸 내가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권력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종이 되어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타락한 모습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또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네가 그 권력의 우상화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권력의 우상화에서 해방되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